잘 오셨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설을 지나니까 진짜 새해가 되었다, 한 살 더 먹었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이 설과 더불어서 한겨울에 추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봄이 시작과 더불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믿음도 좀 얼어붙어 있지 않았는가, 주춤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우리들의 영성이 따스한 성령님의 바람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결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한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6년 전에 에베소와 밀레도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것인데 보여주세요. 그때 마음으로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나아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교회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떠나갈 때에 입을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아쉬움이죠. 특별히 바울이 이곳에서 떠나갈 때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자체가 험한 길이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를 환영하고 그를 반기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 가서 과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돌에 맞을지 배를 맞게 될지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교회를 흩어뜨리려고 하고 선교를 방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폄훼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장을 보고 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지킨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그곳의 양떼들을 위협하는 이리떼들이나 교인들에게 뭐 선교한다고 선교는 제대로 했을까 비난하거나 또 그곳에 가가지고 뭐 선교하는 것을 빙자로 해가지고 관광이나 하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나 또 그곳에 가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뭐 아무도 모른다거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선교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이 여기서 본 그 믿음 여러분이 여기서 담대해진 강과 담대한 마음으로 아이고 나도 그거 끼어들기 싫어서 괜히 또 말 붙여다가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마귀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한 이 내용 그대로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또 선교를 위해서라면 담대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은혜 속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은혜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바울이 부탁한 것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다. 아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때 악한 영들은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산 송복의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는 어떤 영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나 어떤 악한 세력이나 어떤 원수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돌봐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떠납니다. 가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교했던 저 밀레도에서 제가 막 그 감동에 와서 오늘 본문에 할 설교 저때 다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좀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요즘 같으면 목회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한 것인데 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할 때에 아주 소중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 고별 설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이 지금 밀레도에서 마음은 에베소를 가고 싶은데 요 밀레도하고 에베소 사이의 거리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꼬박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바울 사도 자신은 이미 이때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고 몸은 약해진 상태고 그래서 또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항중직들, 목회자들 다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지금 이 밀레도에 지금 제가 아까 설교했던 그 밀레도에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그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가장 오랫동안 한 곳이고 가장 정들고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저게 1세기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도서관 건물 보셨잖아요.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봤잖아요. 도로가 돌로 다 닦여져 있는 걸 봤잖아요. 그만큼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중요한 도시였고 큰 도시였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거나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쩌면 내가 여기까지 밀레도까지 왔을 때 이들을 보지 못하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이 당시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먼저 자기 자신의 사역을 회고해 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나 이렇게 했어. 사실 3년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23년 하고 있어요. 그 바울보다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나는 지난 23년 동안 이것에서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눈물로 섬겼는가?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겸손으로 눈물로 그렇게 섬겼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바울이 돌아보니까 내가 저 바깥 세상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교인들끼리 열심히 목회하는데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막 억울하게 몰아붙일 때, 그냥 누명을 씌울 때, 그때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누가 나에게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음해한다고 에이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주님을 섬긴 것. 저는 오늘 한국교회 참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조금 기분 나쁘면 그만둬버려. 좀 마음에 안 들면 옮겨버려. 오늘 바울의 모습,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그를 몰아내리려고도 했고 그런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그리고 공중과 각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는 에베소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못 보니까 아쉬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무슨 분명한
결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단은 한 사도 개인의 무엇이라기보다 그때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첫 번째 오늘 22절에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메인 삶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여라는 이 단어는 묶이다, 결박되다. 아주 묶여가지고 결박되어가지고 그냥 결박된 채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이렇게 매여 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계획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들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성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나를 보내었고 내가 이렇게 선교하러 예루살렘을 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령의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성도는 오직 성령의 매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하러 갈 때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환경 여건 심지어 선교사님들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위험하니까. 그래도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나 그러나 나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프리카를 갔고 또 가서 보니 역시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가는 길에는 성도가 가는 길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있는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바울이 가면 붙잡힐 것이다. 결박할 것이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선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환영하는 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지 마라 그래도 가야 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간다에 들어오면 인터넷도 끊어져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왕래도 끊어져 있고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서 와도 우리 신학교까지도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때로 참 말할 수 없는 오해도 받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하면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돈을 가지고 의심을 해요. 사실 우리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의심하고 말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뭐 그곳에 갈 때 뭐 무슨 예산을 막 투입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도 또 그렇게 말하면 뭐 별것도 아니고 양심에 찔린 것도 없는데 힘들어요. 뭐 앞으로 몇 번이나 할지 모르지만 좀 제발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말하거나 음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은 괜찮다, 가라, 성공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고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때로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영광스러운 곳에 팍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면 그의 제자들은 우리가 가는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피하지 않은 것처럼 바울도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불평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걸 보고 깨닫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의 골짜기로 몰아넣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래. 고난이 다가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또 중요한 교훈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런 생명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보존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집대성에서 딱 잘 행동 요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요리 문답. 요즘은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데 이거 앞으로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일문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사람이 첫 번째 되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존재다. 내가 술 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위기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의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 그거였습니다. 저는 지난 설에,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이 모처럼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목사님도 만났고 극장이 꽉 찼어요. 다 교회 성도들이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극장에 제가 앉은 자리가 어디냐면 제일 앞줄에 앉았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나 제일 앞줄이 좋은 자리인데 앞줄은 비어서 제일 앞줄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 제일 앞줄에도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이 극장은 앞쪽이 너무 앞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오래 타고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제일 부러운 데가 그 앞에 넓게 열려있는 자리, 그게 제일 부럽잖아요. 그 비싼 자리예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앉아도 고개는 좀 아파도 앞에 다리 쭉 뻗어서 있고 넓으니까 좋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보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아니고 좀 힘들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내가 비행기 탔다 하는 심정으로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제 견딜만 했습니다. 영화 내용은 대북 제재로 경제를 제재하니까 극심한 경제난으로 힘들어하는 북한에서 그래도 국제 NGO 단체로부터 2억 원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2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국제기독교연맹 감시단에서 정말 그 교회에서 부흥하는 것을 실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위고 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도 지금 북한의 2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모든 것이 가짜였지만 그런데도 가슴이 뻥 뚫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데 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보위부 간부인 박시우라는 이 배우가 책임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보위부는 실제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한 20-30만 명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위부에서 그 찾아내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북한에서는 이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반체제 인사로 잡아서 숙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은 여전히 남아있고 보위부에서는 그 일을 반동분자로 잡아들이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보위부 간부 박시우를 이게 또 어떻게 하는지 감독하는 또 군인이 하나 또 들어와 있어. 그만큼 북한은 감시체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감동은 가짜로 시작된 찬양단이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때 나오는 찬양 중에 우리가 오늘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도 나오고 그때 저는 신의 악단에 나오는 찬양 중에서 제 마음에 제일 감동적인 것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늘 2부 예배 때 그 찬송 제가 합니다. 근데 그 찬송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믿음이 되고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하면서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안 되는지 답답하죠? 연습하기 위해서 가짜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그 찬송하면서 은혜가 스며들고 믿음이 스며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부흥회가 끝나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흉내만 내어도 입이 물들어서 안 된다. 이 찬양단을 처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보위부 책임자인 박시우가 이때 극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당의 지시를 따를 것인지 감독하다가 가짜로 연습하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물들은 양심과 신앙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던 박시우는 처형하는 것 대신 이 사람들을 압록강가에 풀어주어서 탈북을 하게 돕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시호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거기 또 감독하는 군인이 또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도 박시호보다 먼저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또 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진짜로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가짜로 드리면서 연습하면서도 그렇게 물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메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메인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진짜가 될 텐데, 진짜 내가 성령에 메어 사는 사람인가? 내가 부르는 찬양은 진짜인가?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함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은 출발이 아니라 한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한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신앙, 특별히 마지막 때의 신앙, 종말의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 이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어도 버텨야 됩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하는 것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수요일 예배 한 번 더 나오는 것, 심야 기도에 한 번 더 나오는 것,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간이나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종말 때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내가 달려갈 길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성령에 매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바울 사도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영화로 남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보면 환난도 오고 걱정도 오고 근심도 오고 시험도 오지만 끝내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최후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성령에 매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